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3년 전부터 계속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수기의 36장까지 있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 과정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가 지금까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었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내 뜻을 만들어가는 길이었든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이 민수기 마지막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100%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삶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86세로 별세하셔서 거기에 가서 장지까지 다 하관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집안에 큰 집안에 저희 장손만 있고 이제 어르신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빼고는 작은 어머니하고 세 분밖에 안 남아 계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인간의 삶은 뭘까? 제가 목사지만 그 질문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제가 학원하면서 그 큰아버지 시신을 이렇게 줄로 내려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그 작은 공간 안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 매장지 안에 보니까 충청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관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관에서 시신을 빼가지고 땅으로 내려서 아예 그냥 땅과 함께 같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고 또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무판을 덮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를 갖춘 다음에 매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땅을 가져야 만족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마지막 자신이 돌아갈 땅은 한 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키가 굉장히 크셔요. 저보다 큰데 어제 그 보니까 굉장히 왜소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또 허리도 굽으시고 또 아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묻히시는데 사람은 저렇게 마지막 가는 거구나. 많은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땅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히는 거는 육신이 가는 거예요. 죄의 몸이 땅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는 신령한 몸은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영이 간다. 영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인생이 완성될 거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가봤더니 죄송하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우주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 우리의 완성된 고향,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여러분 믿고 오늘 말씀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33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사실 33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그리고 신명기는요, 그것을 다시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설교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모든 여정은 민수기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실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예,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70억 인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눕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그냥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와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마세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세이. 그게 당구 용어도 있더라고요. 마세이. 근데 여러분 마세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마세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 33장 1절에 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3장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배후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정은. 저걸 마세이라고 해요. 여정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 모세의 인도를 따라 대어를 갖추어서, 대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가 되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무려 42개의 장소를 33장에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들, 장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 무려 42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2개가 굉장히 많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온 곳이 몇 군데나 된 것 같습니까? 라암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숫곳에 왔어요. 홍해강까지 왔습니다. 바다까지 왔습니다. 비하이롯이라고 하죠.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제일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또 르비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무려 거쳐온 곳이 42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다 안 나요. 그리고 읽어보면 이런 지역도 있었나? 생소한 단어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던, 청년들 20년을 살았던 돌아온 시간의 여정들이 다 기억이 나시나요? 다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 있고 안 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올해 53이거든요. 근데 53년을 살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애를 키울 때도 별로 기억이 없고 또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도 중요한 몇 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별로 많은 기억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까먹어버리면 버리고 갈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되짚어서 내가 어디를 거쳐서 현재 여기에 와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를 상실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정의 삶은 노정이었구나. 마세이였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예, 저는 마세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그려왔어요. 앞에 한번 잠깐 볼까요? 사막을 건널 때 사막을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낙합니다. 사막은 그냥 가면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 노을에 비친 사막, 광야로 갑시다. 광야를 낙타를 끌고 한 리더가 건너갑니다. 저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저 중에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앞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이 광야를 건너서,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저 리더를 따라서 낙타 한 마리 한 마리 줄을 지어 가는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세이. 그걸 마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가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저기서 내가 살고 싶다고 툭 튀어나와서 혼자 다른 곳으로 가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광야는요, 지나고 온 사람만, 그 광야를 아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3년 9개월 동안 뭘 따라왔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왔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비록 추석 명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말씀도 반드시 질서에 따라 와야 된다. 질서에 따라. 그래서 저기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이 대오를 갖추어 이 말은 군대를 지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군대를 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라는 말은 군대를 조직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넘버스, 민수기, 백성들의 수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백성들을 군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부르심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어디쯤 왔는지 여러분 현재 위치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강만 건너면, 요단 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힘들다고, 이거 못 가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입니다. 다 왔는데 이 강만 건너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인데 이거 강 건너기 싫다고 시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음행에 빠지든지 디바 밥 안 준다고, 먹을 물 없다고, 고기 안 준다고. 디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평이라고 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거쳐온 것은 뭐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는, 마지막 하나. 그게 뭘까요? 마지막 하나의 관문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 무엇을 위해 살아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 그게 바로 33장 5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저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은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냥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을 머리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풀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을 머리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신약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장 13절에 가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걸 그대로 풀어주세요. 즉 요단강을 건넌다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머리로 삼아라 이겁니다. 하늘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마지막 관문이라. 여러분은 누가 머리십니까? 내 자신이 머리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간 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글쎄요, 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대요.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요. 여러분 그때 가면 늦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내 머리가, 죄송합니다, 내 머리가 내 머리였다면 빨리 그 머리 바꾸셔야 돼요. 누구 머리로? 예수님 머리. 여러분의 주인이 나였다면 빨리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관문은 무엇을 위해 사시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모래로 삼아서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가야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암송 구절이었던 33장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그거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저게 이번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저기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그 새긴 석상과 범한 우상을 다 깨뜨리라. 이게 두 번째 명령. 세 번째는 산당을 다 헐어라. 이게 세 번째 명령. 저렇게 세 가지를 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정복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땡땡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 합니까? 너의 몸매를 지키라? 너의 재산을 지키라? 너의 건강을 지키라?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성경에서 마음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 거기 말했잖아요. 그 땅의 원주민을.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너의 마음 땅에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럼 여러분 안에 원주민이 뭡니까? 원주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원주민이 있다면 몰아내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 삼아 가는데 아직도 너의 마음에는 누가 앉아있다? 원주민이 앉아있다. 원주민은 누굽니까? 원주민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자아, 죄의 본성, 이것을 신약은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안에는요, 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옛 본성, 습관, 이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 원주민이 남아있다. 그 원주민을 더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몰아내라. 몰아내라라는 말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머리로 삼아라. 이 말이라면 몰아내라는 말은 그분을 완전히 주인 삼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몰아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옛 습관과 죄성을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아예
주님이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주인 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거 여러분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 말씀이 뭐냐?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직 주인이 안 됐다면 빨리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입니까? 아직도 내 습관, 내 욕망, 내 자아, 내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이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시요. 요기에 대한 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건너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그렇구나. 마지막 관문은 내 사는 분명한 목적을 주님 물어보십니다. 아직도 네가 주인 되니? 아직도 네가 모든 걸 결정하니? 그러면 아직은 요단강을 넘지 못한다. 넘어갈 수 없단다. 왜? 주님이 주인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내 모든 결단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느냐? 여러분의 예수님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첫 번째로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땅 안에 축치고 견고한 죄를 형성한 옛 원성과 죄성과 욕망을 정말 깨끗하게 다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2절은요 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석방과 보호막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다자가 붙어있어요. 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도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 하나만 99개만 다 순종하고 하나만 내가 하면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주님 99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요 하나는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99개 하면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너 아직 그 한 가지, 그 하나 때문에 너 순종 못하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몰아내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보니까 그 생긴 석상과 보호하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냥 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라고요?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과 석상은 뭡니까? 제가 저거 여러분 이미 레위기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석상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허상을 말하는 거예요. 허상. 마치 스크린.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요 양이 있습니다. 요거 진짜 양이에요? 아니면은 가짜 양이에요? 물론 이제 진짜 양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양을 지금 배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요 그림의 그림. 요 스크린을 요걸 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그림이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가 저걸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를 속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야 예수 믿어도 천국이 정말 있을까? 성경이 정말 맞을까? 정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맞을까? 기도하면 응답 줄까?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스크린. 이걸 속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존재함을 인정한 자는 상급을 얻으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 너희가 믿느냐? 그때 믿느냐가 뭐예요? 석상을 깨뜨릴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상은 또 뭐예요? 우상은 내가 경험한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오감으로 체험한 것들, 이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허상과 우상은, 석상과 우상은 결국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라.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을 볼 때요, 이 양을 당연히 그림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사람이 양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진짜 사실이고 팩트고 실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럼 그 두려움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란 말이에요. 공포영화를 봤어요. 어젯밤에 추석 특집으로. 그 공포영화는 실제예요? 아니면 이미지예요? 그건 이미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진짜로 여기며 내가 저렇게 죽임당하면, 총 맞으면, 살해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허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 깨뜨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못 깬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라. 그걸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좋게, 나에게 긍정적으로 나를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다 내 편을 여겨요. 그런데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대들면 내 편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는 거 아십니까? 내 가족도 자식도 친구도 동료도 내 목적대로 안 되면 적으로 여긴다는 거 아시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석상과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 깨뜨려라. 아버지께 맡기라.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잘 보세요. 그거 중심이 누구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무시하고 욕하고 악평하고 대들고, 그럼 내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미움과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과 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 편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니까요. 오늘도 아침에 밥 안 해줬다고, 오늘도 아침에 잔소리했다고,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원망과 이런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우상과 석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려라. 그러니까 깨뜨려라. 여러분들 아버지께 맡기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산당을 헐라라는 말이에요. 산당을 하는 말은 여러분, 자기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해결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산당을 다 헐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도요, 산당을 헐지 않아요. 왜 헐지 않는지 아세요? 마지막 솔로몬의 인생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후궁들과 인생을 즐기면서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산당을 남겨뒀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왕국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무엘상, 그래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자와 물질과 왕국과 자기 욕망. 그 지혜가 아무리 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산당을 헐지 못하면 결국 자기 왕국을 자기가 지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거지도요, 꿈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집을 사야지, 아파트 사야지. 거지가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요, 당연히 거창한 꿈이 있죠. 그런 걸 다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헐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이름으로 싸우라. 여러분의 왕국과 여러분의 인생과 내 목적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헐어버리셔야 돼요. 결국 그것은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헐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헐어버리십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야 요단 강을 건너 가신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3장 5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냐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얼굴에 찌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만약에 헐지 않고 몰아내지 않고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힘을 당한다. 괴롭힘. 뭐 때문에? 네가 키운 왕국 때문에. 네가 키운 원주민들. 네가 남겨둔 그 우상과 석상들. 이게 참 하나님 말씀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 안에 원주민이 남아있다. 네 안에 석상과 우상이 숨어있다. 네 안에 산당이 남아있다. 그거 지금 깨뜨리고 헐어버리고 몰아내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카프만이라고 하는 여자 과학자가요,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그 애벌레에서 누에를 거쳐서 누에를 뚫고 뭐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에를 뚫고 나올 때 작은 구멍 틈을 나비가 계속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카프만 이 여박사가 한 나비가 그 작은 구멍에서 누에의 구멍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안 돼 보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칼로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거죠. 야,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안 만들었을까? 이거 좀 넓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비들은 다 날아가는데 자기가 넓게 만든 나비는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넓게 공간을 만든 나비는 죽어버리고 그 작은 구멍에 나온 나비들은 저렇게 날아갈까? 이게 뭐가 무슨 차이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이첼 궁금하지? 그래서 연구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작은 구멍으로 나올 때요, 영양분이 머리에서 어깨에서 날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에서 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비물, 모든 물기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멍을 낸 그 나비는 날개짓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날개 힘이 없어요. 젖어 있는 거예요. 분비물 때문에. 그래서 푸드덕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죽어버렸다. 이 카폰 박사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고난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구나.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그것을 내가 지어준다고, 하나님이 없애준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칼질을 하면 죄송하지만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걸 칼로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없애버리고 여러분 원수와 대적을 다 죽여버리시면 나는 스스로 자멸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고난과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힘을 키우라고 주신 시간이고 은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힘을 키우시는 거예요. 맷집, 육신도 맷집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혼도 맷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것만 주세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 안 주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믿음의 날개짓을 기다린다. 네가 저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을 나는 주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날개짓을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날개짓을 막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께 가는 여정을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가야 되나 깨뜨리고 넘어가야 되나? 주님은 그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신다. 애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한 성품이 되지만 다시 애굽으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죄성이 커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땅을 정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33장 53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그 땅을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원주민을 몰아내고 석상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허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짜 원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북한 김정은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고 산당이고 그리고 석상이고 원주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엘리 위제라고 하는 꼬마 소녀가 자신이 당했던 것을 기록한 책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사건을 써놨어요. 하루는 나치들이 노인 한 사람과 어린아 한 명을 데려와서 둘 다 목을 매달았다는 잔인한 거죠. 그걸 지켜보겠다는 노인은 바로 목 매달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는 20분 동안 계속 밟아줬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죽는 장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아이가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장면 하나님 보십니까? 고통스럽죠. 유대인이니까. 그때 엘리 위젤이 그때 한 13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은 저 고통받아 발버둥 치는 아이의 목매어다는 저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똑같이 목매달아 고통당하고 있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할 때 그게 그분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 아이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의 목매다는 것과 같이 자기도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치의 만행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그림 하나를 갖고 왔어요. 한번 앞에 보시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의 그림이 있어요. 저걸 잘 보시면 리크라트 마세이라는 말이거든요. 부르심의 여정이라는 말인데 저 철길의 끝에 가면 유대인들 나치 수용소가 보일 거예요. 끝에. 저기서 유대인들을 60만 몇 명이죠? 유대인들 600만 명. 출애굽의 인구의 10배를 죽였어요. 여기서 소각시켜요. 근데 이 철길을요, 이들은 리크루트, 마세이, 부르심을 향한 여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죽음의 장소로 간 철길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누에가 나비를 칠 때 그 고통스러운 것을 칼로 찢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나도록 지켜보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단어로 보실까요? 네, 요거. 제가 이 그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그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한참을 봐야지 이해가 돼요. 한참을 봐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그림은 지거 쾌데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저거는요 예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저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을 본 겁니다. 저 가운데 검정 게 검은 태 빛을 잃은 태 그리고 그 주변에 12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든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누구를 못 박으려고? 예수님. 또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본 그림은 저 그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자기를 쳐다보는 유대인들, 저 보면 저기 중간에 황소도 나와요. 황소. 잘 보시면. 그리고 자기를 망치로 내리치는 군병, 이걸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세상과 환경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산당을 할 수 없고 우상을 깨뜨릴 수 없고 원주민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못 박는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못 박은 군인도 있습니다. 태양도 지켜보고 있어요. 비록 검은 태양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 안 됐다, 아프겠다, 고통스럽다, 너 때문에 그래,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내 눈과 경험과 판단과 오감으로 오늘도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나를 조금 뭐라고 무시하면 바로 징계하고 바로 책망하고 바로 공격하는 그런 반복된 인생, 이게 원주민이고 이게 우상이고 석상이고 이게 바로 산당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석 명절에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렸지만 민수기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계속 원주민을 남겨두고 산당과 우상을 계속 걸지 못하고 남아있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단 강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요걸 마지막 강으로 두신 거예요.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결단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써 내 안에 원주민들, 석상, 우상, 산당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우리 한번 마음에 결심해 볼까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요? 내가 정말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를 빡 깨뜨리며 돈을 벌어온 것, 주님, 내가 여기에 너무 빠져있진 않나요? 나는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내 동료를, 내 교회를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원주민을 다 쫓아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직도 습관과 아직도 자아와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군요. 내 안에 경험으로 판단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으로 본 것들이 다 그게 우상이고 석상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군요.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 욕망과 내 집과 내 왕국과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정말 잘 살게 살아왔는데 그게 결국 산당이에요. 주님, 이것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결심하며 기도합시다.